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독교 방송을 보면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힘있고 언변도 좋고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이에 비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은 그리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대머리에 간질병으로 추정되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카리스마 없는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자비랑으로 목회를 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기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본문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바울의 속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나 성도를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날 농장의 동물들이 똑똑한 돼지를 중심으로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주인이었을 때보다 동물들에게 먹을 것도 많아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권력을 갖게 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는 독재자가 되어 동물농장이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해져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와 독재주의를 비판한 풍자 소설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압제에서 벗어난 동물들이 자기들만의 평등하고 행복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갖게 된 나폴레옹의 독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 동물들로 비유되는 일반 대중 또 시민들이 독재자의 만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 그 권력이 너무나 커져 아예 반대 의견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나 독재자가 아니라 약한 자아라고 합니다. 이 약한 자아를 가진 대중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선동가를 만나면 끌려다니게 되고 힘있는 지도자에게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맡겨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충분히 영적인 카리스마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온유한 주님의 사랑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정성 있는 목회를 한 것이지요. 이 바울의 마음이 본문 19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우리 개역성경에서 덕으로 번역된 이 부분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성도들을 영적 카리스마로 제압했다면 당장 성도들이 고분고분 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목회가 더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즉 자기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하려고 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몇 주 전 미국에서 이미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많지 않아 빨리 예배당에 사람을 채우고 싶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전보다 교인 수가 늘어 마음이 기뻤던 찰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며 이제 텅 빈 예배당에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배당에 사람을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목회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열정이었는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성공적인 목회자도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도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13편의 서신은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남겨졌고 또 그의 목양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목회자들의 좋은 귀감이 되었고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